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중심에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라합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 들어가서 칠족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섬멸해야 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또한 여리고이고 더 나아가서는 라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멸망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정말로 세상의 치하에 살아갔던 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그를 소명하셨습니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도 점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40년간 버티다가 점점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정보를 그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대세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생활과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어쩌면은 여리고 도성을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란 사람의 마음에 요동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시는 작업들을 이미 사전에 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라합의 가정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라합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라합은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사람이 변화되어 가죠. 신분이 바뀌어져 가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기생이란 이름을 붙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민의 조상이 되고 선민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로 보면은 그의 모습이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생활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간 그 모습을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라합,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 이름 앞에 기생 이렇게 붙입니다. 어쩌면은 직업이란 말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달갑지 않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는 그런 전치사 이름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라합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여인은 기생이다. 이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이란 말은 포르네라는 그런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창녀, 매춘부 이런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나 그리고 세욕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에는 자기의 몸을 기꺼이 그렇게 던지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당대 이러한 창녀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성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신전에서의 신적 종교적인 행위로 그를 하는 신전의 창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민간 사회 속에서 일반 창녀로 또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라합은 신전의 창녀이기보다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창녀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 많은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고 결단코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녀가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죠. 그 2명을 자신의 행동의 동족들에게 들킨다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2명의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를 숨겨주었고 그들을 무사히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협조하고 도운 그 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쩌면 믿음의 인물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행하는 것은 상당히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본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로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신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래서 수색을 하고 찾아 나서게 됐고 라합의 집에도 오기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말로 아무런 표시 없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2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그 2사람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라면 그도 같은 간첩행위로 어쩌면은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 라합의 처지였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전을 꾸미고 있고 그 산하를 그들은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저들을 뽑아내야 되고 저들을 섬멸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방비를 하고 있고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정탐하러 온 2사람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라합도 거기에서 한 통 속이다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한 여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일에 어쩌면은 중요한 역할을 해갔던 라합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역설적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쩌면 이 라합에게도 적용되어졌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숨 거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때로는 우리를 믿어가면서 상황적인 모습에서 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생명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 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등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배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달면 삼키고 써면 내뱉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 잠시 그만두고 등 돌려도 될 만한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여리고 도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이상으로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이지, 그 육신에 해롭게 하고 육신을 해치고 우리 육신의 목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권력자, 그런 권세 있는 자를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자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내 속에 있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죄송합니다만 기생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여호와의 신앙을, 언제 그 율법을 듣고, 언제 십계명을 알고, 그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본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가 어쩌면 이렇게라도 믿음으로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것, 목숨 걸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압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오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무슨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적인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행동에서 증명되어집니다.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보다가도, 어떠한 권세자보다가도, 어떤 위협보다가도 더 크시고, 내가 위협을 받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지 않습니까?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섬겨갈 때 하나님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그 행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글을 볼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어 갔고, 또한 사명도 그렇게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며 살아가야 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가치가 있고 보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구원받은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그 목숨을 보장해 주셨고, 나아가서는 영육이 구원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구원받은 라합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과 대조되는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이다. 나를 위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기정 원론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으로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판정되어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멸망받을 사람이 오늘 이 시대 동시대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어울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판이하게 극과 극으로 갈리어지고 나뉘어질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가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들은 함께 멸망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별되게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하며 여리고 도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짐승들 가축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품 하나라도 취하지 말고 완벽하게 다 섬멸하고 불태우고 없애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다 여리고 도성에 있는 이들은 다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리고 도성의 멸망을 언급하면서도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말씀해 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하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즉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죠. 믿는다 마음으로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를 횡단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했을 때 장정 어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국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감싸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목이 말하면 조금만 다리가 아프면은
온갖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하며 온갖 여러 가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신행위로 나아갔던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에 왔으면서도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뒷걸음쳤던 그들,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노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며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토록 사모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여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결국은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쩌면 다른 가족들까지라도 그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게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6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라합,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대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라고 하며 그들의 집을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라합은 정말로 두렵지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라합은 성장하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함을 받게 되었고 초대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는 강건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어쩌면은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위태로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죠. 자기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지만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에서 그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갔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져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신분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커가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여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초신자, 새신자라면은 어린 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는 새신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안내해야 되고 협조하고 함께 어울려주고 애지중지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연약한 음식을 먹지만은 점점 커가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신분 변화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장과 다르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아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면 그 믿음이,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성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정말로 사지백조 오장육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크고 작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믿음의 성장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간 믿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할 기회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그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싶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것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바지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지만은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고민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성장의 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애를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해가고 경건의 훈련해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애를 써가는 것이 우리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밥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루 3시세끼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늘 꾸준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 모습이 알게 모르게 내 영적 키를 커가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라합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가정이 거기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은 성장해 갔다.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중하게 인물로 쓰임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 신분은 기생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선민이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도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일을 아주 당당히 해갔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성결한 상태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멸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구원의 상태로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결국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은 라합의 그 모습,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늘 새 것이 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늘 지겨워서 신앙생활 그런 모습도 아니라 늘 어떤 가운데서도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늘 신선함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무한하고 끝이 없다.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우리는 다 터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공부해도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배울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고 새로워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신분이 바뀌어져서 한편 그는 하나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는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인정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탈무드에서 보면은 구약의 정말로 그런 유명한 여인들,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드라고 하는 그런 여인, 이런처럼 그 이름의 반열에 라합도 함께 동등하게 구약의 사상 속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여인들 반열 속에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바벨론 탈무드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자녀 교육하는 가운데서 라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원래는 기생이었다, 그는 멸망받을 여리고 민족이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조상 어머니 사라와도 같이 아빌가일과도 같이 에스더와도 같이 함께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로 자녀들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성장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열의 이름이 동등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기생이 변하여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불신자가 변하여 성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전 라합보다가도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남겨가고 있는가? 어쩌면 라합은 그전에는 그렇게 못쓸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서 이름이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그 동일한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영적 DNA를 우리로 다 이전받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능력껏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능력 있게 믿음의 수준대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섬겨가고 충성하고 있는가, 자기가 행동 그 자체가, 섬기는 그 자체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믿음 없다고 부족하고 느낄 수 있지만은 늘 하나님 내가 믿음 없지만 너나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섬겨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는 무실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무명의 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 가며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할 때 꼭 들어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소망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도 이후에는 결국은 이렇게 보아스를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가는 조상으로서 중요한 반열에서 그 역할을 해 갔다는 사실,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하여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략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라합,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정말로
그가 구원받을 때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행동했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건 믿음의 삶으로 전심전력하여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게 더 쓰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라합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라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는 등장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하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정말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가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섬기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만이 아니라 그러죠. 확신이라 그러죠.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으면 늘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며 믿음을 앞세워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섬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못 쓰임받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거기에 적임자가 누구냐 찾으실 때에 정말로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온 크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우리는 찾으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어쩌면 기생이라 할지라 또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공헌자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를 만큼 선민의 조상의 반열에도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소명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믿어갈수록 더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취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세상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소명하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종했던 라합,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으므로 성장하여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강건적인 은혜로 도와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쓰시려고 했을 때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은 그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협조한 자가 되고 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함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귀중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생존자로서 또 한 사람의 라합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섬겨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앞세워감으로 승리 생활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